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9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7월 첫 주 이제 상반기가 마무리되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또 의미 있는 자리인데요. 우리가 다음 주일에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긴 하지만 이렇게 함께 좌우 사람들,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함께 고백해 볼까요? 여기까지 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온 게 다 하나님의 오늘 성가대 찬양 고백과도 같은 것 같아요. 그런 고백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어떻게 상반기가 흘러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 고비고비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아이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그때에 나는 못 느꼈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셨고 또 방법을 알려주셨고 지나고 보니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하반기도 그 은혜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 은혜의 하나님께 의뢰하시면서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더욱더 하반기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제회하고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이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시작된 초대교회,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이에요. 정말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 초대교회,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정말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돼요. 물론 아무런 문제 없이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안팎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초대교회는 양쪽으로나 질적으로나 부흥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게 되게 마련이죠.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을 예의주시하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당국자들이 이제는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본격적으로 유대교가 초대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막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려고 하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 생존에 위협을 주는 큰 시험거리가, 큰 위기가 닥친 겁니다. 그 교회의 박해 사건의 도화선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은 초대교회가 가부 구제 사업을 돕기 위해서 세운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았지만요,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동안은 어떠했습니까? 이런 기사, 표적을 주로 사도들이 나타내 보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주로 사도들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는데 이제는 성도들을 통해서도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이후의 이야기를 대강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스데반의 이야기인데요. 자, 하루는 스데반이 어느 해당에
찾아갔습니다. 그 해당은 로마인들의 노예였다가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얻은 사람들, 즉 소위 자유민들이 모이던 그런 해당이었어요. 그 해당으로 찾아갔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만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스데반의 논쟁에서 말로 당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 사람들이, 이 자유민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거짓말로 스데반을 모함하고 공회에 고소하게 됩니다. 자, 공회 재판을 받게 된 스데반, 두려울 만도 하는데 전혀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성령과 지혜의 영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를 깨뚫는 그런 해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정말 대단한 달변가였어요.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감히 그의 말에 대꾸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지만 동시에 기분도 몹시 나빴습니다. 자신들을 자꾸 지적하고 찔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부분을 자꾸 찔러대니까 그들의 마음이 힘겨웠어요.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우리가 7장 54절을 한번 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네, 논리를 반박할 이 적절한 말을 찾지 못하니까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스데반이 환상을 보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그 환상의 말을 하니까 결국 그들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분을 참지 못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렀다면서 그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자, 사람들은 일단 피를 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되죠. 이제 본격적으로 핍박이 일어나게 돼요. 스데반을 죽이고 나니까 본격적으로 그동안 눈에 가시 같았던 그리스도인들을 사냥하기 시작했어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요. 나중에 사도가 되었던 사울이 그 일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는 집집마다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하는 대로 잡아다가 감옥에 넘기는 그 일을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너무나도 열심히 행하였어요. 자, 이런 대대적인 박해로 인하여서 한때는 10,000명, 15,000명까지 모였던 이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풍비박산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1절의 말씀 함께 볼까요? 8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큰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자, 그동안 이 초대교회는 부흥의 길을 걸었어요. 정말 막힘없이 부흥일로를 걸었습니다. 한참 잘 나가고 있던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문을 닫게 된 거예요. 이 일은 예루살렘 교회 역사상 가장 큰 시련이요, 또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심각한 시험거리였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인이라면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자, 이미 말씀드렸어요. 초대교회의 그 시작, 사람의 능력으로 시작되지 않았어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시작하신 교회예요. 부흥하는 일에도 당연히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120명으로 시작했던 그 교회가 10,000명, 15,000명까지 부흥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만일 지금보다 더 부흥하여서 3,000명, 5,000명으로 부흥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대단히 흥분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만 갑작스럽게 박해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7 집사 중에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담대하고 가장 그리스도인이었던 그 스데반 한 사람이 순교를 당하게 되고 수많은 교인들이 체포당하고 옥에 갇히고 죽게 되었어요. 그 많던 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남은 사람은 이제 사도들만 겨우 교회에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지금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교회가 이렇게 큰 시련을 당하도록 가만히 계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허락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이럴 때에 정말 그 살아계심의 역사를 나타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그 일이 어떤 의미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절, 우리 그 날에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말씀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자, 이 말씀의 강조점은 사실 박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강조점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박해가 아니라 흩어졌다에 있어요. 흩어졌다. 그러니까 얼마나 박해가 크고 심각했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박해가 원인이 되었지만 그들이 결국에는 모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남기신 그 말씀과 겹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잘 알지 않습니까? 함께 말씀을 봉독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진 사랑하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기대하신 것은 너희들이 내가 보낼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하도록 너희들은 노력하여라.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너희들을 힘써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뭡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한.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크게 놀랍도록 부흥했어요. 그들은 분명히 예루살렘에서만큼은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였어요. 10,000명, 15,000명으로 부흥하는 동안 그들은 그냥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큰 교회 만드는 것에는 저들이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그 기대,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과는 거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였습니까? 그 명령이 뭐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심지어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을 기대하시고 이것을 그들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가 커지니까 아마 부흥하는 재미에 빠졌나 봐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가까이 있는 유대와 사마리아 거기까지도 나아가지 못하였어요. 거기에서 증인이 되는 어떤 준비도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닥쳐온 그 박해로 인하여서 그 많은 교인들 중에서 이제 사도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뿔뿔이 유대와 사마리아 그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흩어졌던 그 제자들, 그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뭘 하였을까요? 흩어진 자들이 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4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네, 아멘, 박해를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모든 땅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숨어 있지 않았어요. 그 박해가 두려워서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만 급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흩어진 곳곳에서 그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생활의 터전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복음의 씨앗이 이제 뿌려지게 된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렇게 모든 땅에까지 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은 이렇습니다.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각자의 모습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지, 어떻게 내가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일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사업이 실패해서, 심각한 경제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위기를 경험하게 되어서,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또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또는 절대자의 도움을 받고 의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와 인생의 위기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가져다 준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위기를 통하여서 그때는 힘들고 버겁고 이해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영생의 기쁨을 알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하늘의 소망을 소망하게 되었다면은 이거야말로 복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어려움을 일부러 주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병주고 약주는 그런 괴팍한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난 어려움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돼요.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라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이 원망스러운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게 일하실지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씨름하는 그 문제와 아픔과 고통과 위기를 축복과 은혜와 감사의 재료로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그런 박해를 일부러 일으키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 박해와 핍박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복음의 씨앗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지도록 역사하셨을 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의 뜻보다 앞서 계세요. 그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희망의 마음을 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꼭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말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 또 육신의 질병,
또 삶의 문제, 위기 가운데 신음하고 눈물 흘리고 있다는 거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그 모든 문제가 나를 미워서 나를 책망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을 재료로 삼으셔서 선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이는 교회, 또 흩어지는 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이후에 계속해서 고민하며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 군산, 이 옥구읍, 할미로에 있는 이 믿음의 교회를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바라실까? 그 하나님의 꿈이 뭘까? 우리 교회를 향한 모든 성도가 함께 동의하고 그 일에 힘을 모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이 요즘 제가 깊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들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꿈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한번 저만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보다 더 믿음의 교회 오래 다니지 않으셨습니까? 저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보다 더 많이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을 오랫동안 간직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교회 꿈이 되어야 할까요? 한국은 조금 욕심인 것 같고, 군산도 조금 욕심일 것 같고, 이 옥구읍에서라도 좀 가장 큰, 그것도 좀 그렇다면 우리 기장 교단 내에서 옥구읍에 속해 있는 그런 꿈을 꾸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저는 교회의 크기나 이 성도들의 숫자가 꿈이나 사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보세요. 너희들 예루살렘에다가 큰 교회를 만들어라. 많은 세상 모든 이들이 정말 그 큰 교회 건물 앞에 두렵고 떨림을 느낄 정도로 나의 위엄을 나타나 보일 정도로 크게 교회를 만들어라, 부흥시켜라 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지상 명령은 분명합니다. 뭡니까?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으면 최대한 나아가서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흩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날 왜 모이고 흩어지는 겁니까? 그 분명한 이유를, 목적을 알고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배 후에 흩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함은 물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겠죠. 하지만 예배를 드린 이후에는 나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고 부족한 나를 증인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나타내 보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다시 모이는 것은 증인으로 살았던 그 삶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목적으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땅끝이라고 해서 물리적인 땅끝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직장, 여러분들 그 삶의 터전, 내가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내 이웃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들이 여러분에게 땅끝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증인된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 주의 날에 모여서 그렇게 부족하였지만 증인된 자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부족했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또 옆에 성도들과는 어떻게 살았어? 어떻게 너는 증인된 자의 삶을 살았어? 힘들었구나.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교제를 나누고 도전을 받고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그렇게 흩어지는 여러분들,
그런 교회가 바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끼리만, 아는 사람끼리만 모이는 것에만 마음을 쏟고 흩어져서 증인되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게을리 한다면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흩으셨어요. 우리 교회를 흩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를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이 증인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일 때에도 흩어질 때에도 주님의 증인되는 일을 열심히 잘 해내게 된다면 우리를 하여금 더욱 먼 곳까지 가서 나의 땅끝의 지경이 확장되게끔 만드실 거예요. 우리 믿음의 교회의 땅끝이 지금보다 더 확장되게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채워주시고 능력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주님의 성찬 테이블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 내 증인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성찬의 식탁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처럼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에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보내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받으면서 그동안의 부끄러운 믿음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귀찮아서 또는 두려워서 입 다물고 살았던 우리의 이기적인 신앙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증인되어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보내신 곳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저는 부족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각자가 기도하시면서 이따 성찬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